자, 이 수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관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계의 기도라고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간청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 본문 앞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또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 역시도 뭐예요? 앞에 기도와 관련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보겠죠. 누가복음은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모습들을 이 복음서마다 기록을 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서에 강조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누가복음 안에는 주님부터가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중요한 사명, 그 사역조차도 사실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경 쓰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깊은 밤중입니다. 모두가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 밤에 친구의 집에 찾아간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서 하는 얘기가 친구의 그 집의 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가지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어. 그러니 부디 나에게 대접할 그 떡 세 덩이만 주면 좋겠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청을 들은 이 친구가 말이죠. 아까 7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친구가 한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과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어떤 결과를, 이런 결론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셔요. 일반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여기서 여러분 간청함으로 인한다. 그 간청함이 어떤 간청함일까?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게 부탁을 한다라는 거죠. 쉽게 가지를 않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받을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간청함 때문이라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편에서 우리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거룩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하실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참 감사와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 더더욱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도 조건도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사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하고 상당히 또 유사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누가복음 여러분 1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기도 간청하는 과거에 대한 비유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의 제목을 관계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지으셨지요. 우리를 아셔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참 부끄럽고 실망스럽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으셨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우리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죠. 예.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 처지하고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나의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지요. 우리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이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를 맺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간청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여러분 이 간청함으로 이 말미암아 이 말씀 속에서 아까 제가 그 간청이 담겨 있는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참 뻔뻔할 정도로 아주 그냥 끈질기게 막 때를 쓰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리 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거죠. 그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은혜이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 관계 맺음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끈을 이어주시고 묶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그 공로 아래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태초전에 이미 예비하시고 작정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묶으셨어요. 아주 굵은 동아줄로 여러분 주님과 우리를 단단하게 사랑의 줄로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풀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도 천사들도 그 어떤 피조물은 결단코 끊을 수도 풀 수도 없다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져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그 관계를 여러분 맺고 그 관계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이런 간청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연히 여러분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그냥 막 끈질기게 붙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 속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그 자격만 가지고도 부모에게 여러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가능하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도 참 한마디로 때로는 억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받아주고 대꾸해주고 때로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상관도 없고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자가 찾아와가지고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여러분 이렇게 간청을 할 때 이 간청을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어도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간청을 드린다고 할 때 정말 끈질기게 붙들고 사정하고 요구하고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간청하는 그 과부에 대한 그 예도 우리가 같이 보긴 했지만은 여러분 또 하나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자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마음의 힘듦과 그리고 그 마음에 강한 그 소망, 그 열망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주님이 이 여인에게 던진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옳소이다. 주님 맞는 말씀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도 때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 여인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주님 표현대로 참 사람이 아닌 그런 개 같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개 취급을 받는 존재. 그 당대 여러분 이 개라는 의미는 그냥 멍멍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멍멍이가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하나님부터 완전히 끊어져 있는 그런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도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는 유대 백성이 아니니까 당연히 자기 존재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입술로 주님에게 간청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여인의 어린 딸을 고쳐주셨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비록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수르보네게 여인을 만나신 주님 우연이었을까? 아니죠, 그죠?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죠. 거기에는 택한 백성, 이방인 가리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왜?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니까. 바로 그 점에서 주님께서 이 수로보네게 여인 앞에 나타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곧 뭐죠?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우연히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딸을 좀 낫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왔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계획 가운데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관계로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그런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원래 혈통으로 친다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수르보네게 여인과 같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간청은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언뜻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편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떼쓰고 두드리고 끈질기게 붙들면은 뭐라도 잡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결과를 낳을 거라는, 기도의 어떤 응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말씀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냥저냥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빌면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 여러분 형성이 되기를, 그 사실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알고 내 이름을 알고 네 형편과 상황을 알고, 아니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붙들었고 너를 지금까지 함께 했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청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청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적어도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 믿는 구석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실 거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야. 나를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실 거야 라는
그 믿는 구석 말입니다.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과 이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히 그냥 막 한마디로 여러분 머리 디미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구약의 이사야 4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거기 여러분 그 뒤에 14절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맞아보실래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같은 이사야 41장에 14절입니다. 여러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셔요. 참 쓸모없고 형편없고 정말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주제도 안 되는 야곱, 그 이스라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원래부터 우리는 거룩하고 원래부터 우리는 인정받고 원래부터 우리는 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버러지 같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 안에 무슨 거룩이 있고 무슨 선함이 있고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거든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버러지 같은. 밟으면은 찍소리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힘없는 자들. 그게 우리인데, 우리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분명히 이건 우리 편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셨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인도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분 주눅이 들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치만 보는 이런 형편일인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깨를 펴라고 고개를 들으라고 눈을 들어서 똑바로 나를 쳐다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이 계셨기 때문에 이 버러지 같은 야곱도 온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까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쪽이죠.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더 아끼시고, 더 눈여겨보시고, 더 품으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존귀 여기시고, 더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말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간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대에 다 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칭, 타칭, 죄인 취급받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대 종교지도자들, 의인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나요? 들은 척도 안 했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대적했는 자들인데, 그 당대에 죄인 취급을 받았고 스스로도 죄인처럼 여겼던 그런 자들이 서 있었잖아요, 주님 앞에. 그들은 모두가 다 주눅이 들었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 짐이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짐. 저 사람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짐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죄인이라는 그 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늘 주눅 들고 눈치 보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비록 너희는, 너희 모습은 너희 스스로 생각해도 참 주눅 들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아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간청이 뻔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뻔뻔한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와서 때를 쓰면서 막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할 때 자녀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거,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는 아버지께서 맺으셨어요, 주도적으로. 그러니 그 어느 인생도
그 관계의 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끊지 않은 한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그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구하시고 아버지께 나를 올려드리시고 나의 필요를 구할 때에 아버지는 이미 아시지요.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받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